젠틀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좀 뜻이 있고 깊이가 있고 참 너무나도 좋은 말씀입니다. 젠틀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참 그 신사적이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1절 말씀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다. 더 신사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젠틀 크리스찬이 되고자, 아니 이미 우리는 젠틀 크리스찬인데 우리가 젠틀 크리스찬이 어떤 모습인가, 또 젠틀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 우리가 사용하죠.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어져야 돼, 증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증인. 그러면은 무엇을 증거하는 증인인가?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제가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왜 그렇게 하냐? 우리 가슴 신비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다. 우리가 이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유래는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나와 있는데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삼았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읽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나바와 사울, 곧 바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이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시작되어졌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유래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종류는 우리가 크게는 두 가지지만 좀 한 가지를 더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죠. 참 그리스도인, 정말 예수의 사람들이 있고, 또 가짜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이라고 흉내내는 그런 포장되는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고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또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해서 적대시하는,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적그리스도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대표적인 인물을 말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진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럼 진짜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누구인가?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는 오늘 성경을 말하기를 따라서 하세요. 젠틀 크리스찬. 다시 한번요. 젠틀 크리스찬.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젠틀 크리스찬입니다. 자, 우리 상욱이, 당신은 젠틀 크리스찬입니다. 자, 젠틀 크리스찬. 그러면 우리가 오늘 젠틀 크리스찬,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젠틀 크리스찬은 신사적이어야 됩니다. 신사적이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젠틀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젠틀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 젠틀하다라는 것은 보면요, 보면 이 사람들이 신사적이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이 신사적이라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곧 젠틀 크리스찬, 신사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모양의 어떤 모습의 이런 단정한 옷을 입은 젠틀맨이 아닌 젠틀 크리스천은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젠틀 크리스천이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면 이 젠틀 크리스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이 말씀의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어요. 여기까지요. 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라고 그러죠. 누구보다. 그러니까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 이게 누구보다 더 신사적이다. 이 말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되어졌다. 더욱 이 사람을 특별하게 세워주셨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인정한다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게 신사적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젠틀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신사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사적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누구보다, 이게 누구보다 특별하게 신사적으로 세워주셨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특별하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신사적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특별하게 세운, 구별되어 세운, 지명하여 불러 세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사적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불러 세워 주셨을까? 젠틀 크리스찬으로 세워 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닮아야 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 그럼 나를 본받으라는 거, 누구를 본받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서 사셨고 복음을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복음 때문에 살아나셨고,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닮아가는, 우리가 지난주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고난주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올해 2022년도에 이 어떤 그 고난주간의 이 사순절의 어쩌면 목적어는 뭐였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남은 고난에 동참하자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리고 피를 흘리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동참하라는 거죠. 복음에 동참. 이게 신사적이라 함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동참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말 자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뜻이기에, 예수의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쫓아가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갔다, 너희들도 나를 쫓으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신사적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가 신사적이어야 되는가? 왜 신사적인가? 이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작은 1번은 바로 이 신사적이라 하면 혈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혈통이 있다. 여러분들 젠틀맨, 영국의 신사, 그러니까 젠틀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좀 족보가 있는, 가문이 있는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절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시작되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되죠. 그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통이 있다, 자부심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왜
자꾸 주눅들어 사느냐? 우리는 혈통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혈통이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족보 아래 있는 자들, 진정한 그 가문에 서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는 진정한 혈통, 가문 있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신사적이란 말을 찾아봤더니 온화하다라는, 온화하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죠. 야, 나는 온유하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온유란 말이 있죠. 이게 온유란 것은 포용적인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진정한 혈통 가문을 가진 자들은 누구나 포용한다. 누구나 온화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선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 이 신사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스폰지같이 다 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린아이 한 사람만 아멘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해야지.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성도 중에 조금 불편한 사람이 있어도 품어야 돼요. 가족 중에 조금 불편한 사람이 있어도 품어야 돼요. 좀 주의 종들이 좀 부족해도 품어야 돼요. 성도들이 부족해도 품어야 돼요. 우리가 서로 품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꾸 진정한 그러니까 우리가 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자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혈통적이다. 그리고 온유하고 온화하다. 품을 줄 아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 신사적이라는 말을 봤더니 옷차림이 깔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외형적인 옷의 깔끔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룩한 의의 세마포 옷을 입혀주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지금 세상적인 신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진 자들은 어떤가?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 옷이 깔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진 외형적인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입혀진 의의 옷, 아멘. 그래서 의롭게 입혀진 옷을 입은 자들이 바로 신사적이다, 젠틀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젠틀 크리스찬은 신사적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두 번째 젠틀 크리스찬은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는 자들이에요.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는 자들.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에서 간절한 말씀으로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 간절하다는 것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간이 저릴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갖는 게 간절하다. 맞는 것 같아요. 간절하면 얼마나 간절하면. 혈루 12년 동안 손가락질 받고 정말로 있는 돈 다 하면서 그리고 이상한 소문까지 나가서 저 여자는 평생에 저렇게 피를 흘리는 자야라 막 소문도 나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니까 막 간절함으로 그냥. 소경 바디오메오가 예수에 지나간다 간절함으로 누가 뭐라 하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립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모든 옆에 있는 게 중심의 핵심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다른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으려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뭔가 내가 그것을 향해서 내가 정말 그것을 얻고자 하는 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변화된 이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왜 변화됐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진실로라는 것은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 진실로 진실로 성경이 내가 진실로라는 그 원어의 핵심 뜻은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것을 인정한다. 어그리 위드 어그리 온. 내가 그것을 확실하게 내가 그것을 내가 붙잡는다 이런 거. 이게 여러분들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사람의 말이 아니거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때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야단을 치는 말씀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면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내어질 때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이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찔리기까지도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멘으로 받아야 될, 사모해야 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왜 사모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말씀을 사모해야 될까? 말씀은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것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말하는 그 은혜. 그리고 이는 저를 믿는 자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잘못된 길로 가면 툭툭 이 길로 가면 안 되라고 성령님은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을 사모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었더니 내가 로또에 당첨됐더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잘 들었더니 내가 그냥 30평 아파트에서 5평 갔더라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 고린도서 13장 13절 제가 마지막에 축도하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란 표현보다도 생명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말씀은 어른들도 좋은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세상에 정말 좋은 말씀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는 세상에 좋은 말씀이고 우리는 영생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영생의 말씀. 우리의 모든 말씀은 영생을 우리가 받는 것에 다시 한번 확신을 가져라. 그것을 깨달아라.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이 일에 우리가 정말 끝까지 잘합시다. 세상 것 조금 우리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시다. 계속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난해서 여러분들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국회의원이 있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은 이렇게 증거가 되어지다. 그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때 우리를 어떤 사람이다? 젠틀 크리스천이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중간 점검입니다. 자, 나는 젠틀 크리스천입니다. 소리 인사합니다. 시작. 나는 젠틀 크리스천이에요. 혈통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온화하다는 거예요. 나는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영생을 사모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진 것은 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로 나타나신 것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젠틀 크리스천은 받은 말씀을 상고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신사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선택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삼아 주셨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받은 말씀을 항상 상고한다라는 거예요. 상고한다. 상고한다는 것은 묵상한다. 첫 번째는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되새김질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해 보니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2절 말씀에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자든가 했더니 말씀을 되새김질 묵상하는 자더라.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 다시 한번 다 같이 크게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크게 해야 우리 주사랑교회 혹시 비대면 예배를 듣는 자들이 야, 성도들이 이렇게 우렁차게니까 많은 것 같이 느껴져요. 아무리 수만 명이 모였어도 그냥 목사님 혼자 얘기하면은 그냥 물론 건물 보고 알겠지만 그냥 사람 별로 없네. 여러분들이 우렁차게 하면 우리 주사랑교회 항상 힘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니까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되새김질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막 콰이어 타임에서 큐티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묵상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받은 말씀을 자꾸 꺼내보는 거예요. 꺼내보는 거죠. 오늘 나는 젠틀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자꾸 그것을 되새겨보는 거예요.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그 어른들의 말씀을 되새겨 보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젠틀 크리스찬 어떤다고요? 되새김질, 상고한다. 다시 생각해 본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옛날에는 참 저도 초등학교 때 막 그 군산에 있을 때 그 서울에 대회도 나고 성경 암송 대회도 나가고요. 뭐 성경 무사하던 그런 대회들이 많았어요. 그럼 모여서 그냥 계속 외우는 거예요. 계속 외우고. 참 오래됐죠. 우리 사모님 주일학교 할 때도 우리 아이들에게 시편 1편을 암송하게 하고 시편 23편을 암송하게 하고 참 그것이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아이들이 암송하는 것이. 그만큼 이 암송이 얼마나 중요한 자십니까? 그러니까 묵상한다는 것이 자꾸 계속해서 되짚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48절에도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내가 묵상하겠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겠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다. 아멘. 또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서 제가 한번 읽고 찾으면 한번 더 읽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것은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되새겨서 묵상하다 보면 어떤 일이 주어집니까? 바로 내가 진정한 형통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형통은 영생으로 가는 길의 형통을 말하는 거죠. 땅의 형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는 땅의 형통을 못 받아요? 땅의 형통도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땅의 형통에 너무 치우치니까 영생을 뒤로 하고 그냥 땅의 형통만 쫓아가게 되니까 성경에서 사랑하는 자 네 영혼이 먼저 잘 되라. 네가 먼저 영적으로 세워져라. 또 영의 말씀을 먼저 쫓으라. 그리하면 다른 것들은 따라올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야 네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봐. 그러면 너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걸 채워줄 것이다. 이런 조건이지. 자꾸 우리는 무슨 돈 놓고 돈 먹기 야바위예요? 신앙생활 야바위입니까? 내가 지금 100만 원 냈으니까 야 잘 찍으면 내가 1000만 원짜리 1억에 당첨되는 거고 무슨 말씀이 도깨비 방망이입니까?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영생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평탄케 해주실 것이고 형통케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말씀을 상고하는 것은 두 번째는 말씀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한다. 내가 말씀을 한번 연구해 본다. 이것은 말씀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말씀 속에 들어간다. 말씀 속으로. 제가 요즘 설교 준비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자꾸 훈련을 해요. 초창기 목회 때는 어떻게 설교를 할 줄 모르니까 참 여러 자료도 보고 남의 것도 보고 막 이렇게도 보고 뭐 지금도 여러 자료를 보긴 하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내가 본문을 붙들고 이 본문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생각하니까 그때는 설교 준비가 더 잘 돼요. 더 재밌고 어떻게 보면 설교 내용도 다 아는 건데 우린 다 아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연구하는 건 내가 깊이 한번 들어가 본다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 본다.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깊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더 깊이. 에스라 그 율법서 에스라가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주의종의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여기서 보면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것이 바로 상고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연구해서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하면 이 깨달음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거죠. 그 나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자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상고하는 진정한 젠틀 크리스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젠틀 크리스찬은 어떠한 고난도 이겨나가는 자들입니다. 제가 왜 이 네 번째 테마를 이렇게 잡았냐? 말씀해 보니까 이 젠틀 크리스찬들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자꾸 고난과 핍박을 받아요. 그리스도인 신약은 그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이렇게 가르칠 때 저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핍박자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원정까지 와가지고 핍박하는 거예요. 원정까지 와가지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1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그러니까 막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팽이는 어떻죠? 때릴수록 잘 돌아가죠. 우리 아이들 팽이 알죠? 팽이. 때릴수록 더 잘 돌아가죠. 복음이 세계적으로 전해졌을 때 이 복음의 불길이 일어난 데는요, 고난과 핍박이 있던 민족이었어요. 이 나라의 민족도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가장 부흥의 불길이 최고치였어요. 오히려 편안하다 그러면요, 이 복음의 열기가 식어지고 사그러져가고 복음과 정반대된 것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해서 막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통계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 복음의 그 목표가 뭘까요? 복음은 전해지는 거예요. 숫자 놀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해지는 거예요. 온 인류에게 전해지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모든 사람이 아직도 예수님의 소식을 못 들은 사람이 없도록 나중에 핑계치 않도록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숫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아니 복음을 그렇게 전했는데도 왜 이렇게 대한민국의 숫자가 1200만까지 가서 야 이제 좀 있으면은 전 국민을 복음을 전하겠구나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실질적으로 600만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통계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면은 정말로 얼마가 될 것인가.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젠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믿음 생활합니다. 핍박이 있어요. 핍박이. 그럼 여러분들 핍박 요즘에 총 들고 너 죽여? 너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이런 핍박이 아니잖아요. 한 2년 동안 코로나의 핍박을 받았죠. 무섭죠. 총보다 더 무서워. 원자탄보다 더 무서웠어요. 전 세계 성도들이 꼼짝을 못했어요. 교회들이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정말 저는요, 아까 제가 초반에 적그리스도 얘기했잖아요. 나중에는 적그리스도가 딱 통제할 때는요, 우리로 하여금 이 경제권과 보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카드 없이 살겠어요? 스마트폰 없이 살겠어요? 돈 없이 살겠어요? 적그리스도인데 그걸 꽉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핍박이 오기까지 우리는 어쩌면 지금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요. 민방위 훈련처럼 지금 코로나의 훈련을 받고 다음에 어떤 뭐가 나온다고 또 나왔다 그러죠. 뭐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기에 우리 또한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영광이 있다는 사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기에 젠틀 크리스찬은 어떤 고난도 이겨나가는 자들입니다. 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계속해서 말씀을 찾아볼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 고난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고난 받는 거예요. 젠틀 크리스찬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을 알미라.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보면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이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뭐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는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 받을지니 고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나중에 보여질 영광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부활의 영광을 바라봐야 무덤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내가 생각해봐도 내게 주어진 고난은 나중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고난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젠틀 크리스찬이, 이런 사람이 젠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 신사적인 그리스도인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진정한 젠틀 크리스찬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 로뎀나무에 죽기를 구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 지금 한마디로 말씀이 없어져 버렸어요. 언약 말씀도 버려버리고 예배도 버려버리고 주의 종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신분이 다 따라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을 하나도 감당 못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야, 네 생각엔 그렇지. 그러나 내 생각을 말하마. 내 생각은 지금도 진정한 젠틀 크리스찬이 발에 무릎 꿇지 않는 젠틀 크리스찬이 7,000명이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난주도 그랬고 계속해서 우리가 당분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뭔 기도요?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세요. 말씀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분이 회복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진정한 젠틀 크리스찬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기도는 당분간 계속할 거예요. 이 세 가지 기도는 예배 회복과 말씀 회복과 예배 회복과 그리스도의 신분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자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리 소동이 일어나고 핍박이 주어져도 오늘 본문 14절부터 읽습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자, 남은 자들이 있고 또 이제 새롭게 복음을 해서 전진하는 자들이 있어요. 15절 읽겠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야, 이 복음이요, 이제 이렇게 이 남겨진 자들 통해서 그것을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다른 지방으로 또 보내서 복음이 이제 성경적으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 이 복음의 증인 삶이 계속, 이 다시 말해서 젠틀 크리스찬의 이 사역은 내가 정말로 젠틀 크리스찬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음이 확장돼요. 나 같은 젠틀 크리스찬이, 우리 같은 젠틀 크리스찬이 열방에 세워지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젠틀 크리스찬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때로는 친구 따라 올 수 있고, 내가 태어났더니 엄마가 예수 믿었고, 또 내가 시집을 갔더니 예수 믿는 가정이었고,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알게 되는데, 이 복음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냐? 젠틀 크리스찬을 통해서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젠틀 크리스찬으로서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내가 진정한 젠틀 크리스찬이라는 이 사실을 항상 가슴에 새기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나는 젠틀 크리스찬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젠틀 크리스찬입니다. 당신은 젠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모두는 젠틀 크리스찬입니다.